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7장 마지막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어떤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하면은 더 쉬울 텐데 이 법이라고 했는데요. 법이라고 한 이유는 그 원리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얘기하려고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 원리, 한 법칙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법칙을 깨달는 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악이 함께하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현상은 어떻게 벌어질까요?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네. 그런데 또 내 지체 속에서 그 육신의 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사람이 원하는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법이 나의 어떤 내 마음 속사람이 원하는 선한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잡아 끌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의 선함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갖지만 또 내 안에 있는 죄는 육체의 법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또 그것을 끌어당겨서 결국은 그 죄의 세력 가운데 그 행위를 굴복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의 약점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그 미움의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부모가 만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 용돈을 달라 또는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 또는 저녁을 사달라 점심을 사달라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요구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마음이 있음에도 이제 전화가 오면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좀 그만 좀 전화하세요 이런 말을 사람들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다 이렇게 이룰 수 있는 마음은 또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의 그 어떤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존재가 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마음은 그 거룩하고 선한 그 율법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그 선을 또 행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신앙에서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어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요구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라고 해서 그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만큼의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행하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그 요구만큼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결국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서는 선이 아니라 악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나쁜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율법의 요구만큼 행할 수 없는 존재로 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아시겠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 거기서의 선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만큼의 선을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끊임없이 어떤 그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행위를 계속해서 독려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기도를 다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앙의 성경의 지금 로마서의 흐름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을 인정함이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삶이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는 지킬 수 없는 걸 요구한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받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내 자신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함만이 선을 이루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었구나. 그걸 알고 그분의 행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것을 나의 행위를 이렇게 더 쌓으면은
그것이 더 온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완전해서 그것에 무엇인가를 더할수록 퇴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테이프를 이렇게 탁 봉합한다고 할 때 거기다 풀로 다 붙이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또 한번 탁 싸면은 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나의 행위를 더하면은 예수님의 공로가 더 나에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공로의 가치가 흐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그 행위, 그 십자가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로마서가 말하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직접적인 명령을 따라서 어떤 것을 행동하려고 하면 이 십자가를 자꾸만 우리는 퇴색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것 같이 여러분도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듯이 여러분도 또 인정받아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설교를 드리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 지침을 받아서 그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려는 거지.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너무 원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 사건 딱 한 번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내어주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실천을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행위를 비교해서 그 실천을 전달받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서 7장의 얘기하고는 너희가 얼마나 실패한 존재인가, 너희가 얼마나 선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알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 자기 의만 쌓게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드렸다. 그럼 그 사람은 그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린 사람이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나를 구원해 준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사역이 날마다 감격으로서 자리 잡아야 되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어진 그 전 재산을 드리는 행위가 나 신앙의 중심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로마서에는 우리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고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성경이다. 아시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없는 내 마음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일이 나는 너무나 소중하다. 이 성경은 이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나의 행위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구약과 성경에 이건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 중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없는 악에게 사로잡히는 나의 행위가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악에게 사로잡히는 이 마음을 갖고 이 행위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성경이 얘기하려고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의 존재를 알고 내 존재를 알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삶,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너무나 이 그리스도의 내용은 사라지고 여기서 어떤 행위를 어떤 사람이 한 거,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꾸만 십자가를 포장하고 그 위에 무슨가 여러분의 행동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쉬운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구나. 그게 절대 신앙의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쩌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일 수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내 행위의 업적을 자랑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행함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존재해야만 이 로마서 7장이 얘기하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의 삶이 건강함. 내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걸 점검하면 돼요. 내가 일주일에 이번 몇 시간 기도했지? 내가 일주일에 교회를 이번에 몇 번을 갔지? 이걸로 점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로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함을 거기서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의 행위로는 도저히 영광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네가 발벗고 나서도 그것은 나에게 이를 수 없다.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우울한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도저히 이룰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악을 행한다.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어떤 걸 도대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경을 받아들여야지. 신앙을 가지고. 그죠? 왜 성경 아닌 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따라가고 이런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감사하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서 나는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쌓아놓을 수 있는 업적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행위도 없고 업적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나에게서 완성해 주셔서 크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난 그것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신앙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긍휼과 사랑이 느껴지면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갖고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긍휼과 사랑을 내가 느꼈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그리고 구원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신앙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셨죠? 신앙하면 내가 오늘 이런 걸 충성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죠? 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뜨겁게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또 성경 말씀을 또 듣고 싶구나, 또 배우고 싶구나, 또 나누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된다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그 행위의 크기는 절대로 어떤 것을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조그만 쓰레기 하나를 내가 성경 모임을 위해서 쓰레기 하나를 주셨다 해도 그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했다면. 자,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가. 네, 행위로는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행위로는 도저히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만 남았구나. 그죠? 예, 25절에 이 말씀이 우리 이 신앙에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이 7장 25절이 생명처럼 소중한 명심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7장 21절에서 25절 이것을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정말 가장 건강하고 구원에 이르고 로마서가 얘기하려는 그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 큰 교회 사람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흐름을 벗어난다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니고 권위를 인정할 말이 아닌 거죠. 100만 명이 그것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그런 성경으로 형성된 그 신앙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견고히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는 그 감사와 기쁨의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주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볼 때는 우리는 곤고함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삶을, 그분의 행위를, 그분의 사역을 의지할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